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다 펴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심령 속에 이슬비를 내리시고 밝은 햇빛을 비춰서 곡식이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쓰시는 축복의 사람들로 만들어지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모두가 한 음성으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에 의해 나사렛이라 하는 갈릴리 도시로 보내어져 정론한 처녀에게 이르는데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더라. 그 천사가 들어가 그녀에게 이르러 말하되 크게 호의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내가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도다 하매 천사가 그녀에게 이르되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호의를 입었느니라.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에게 주시리니 이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하매 보라 내 사촌 엘리사벳도 늙은 나이에 아들을 수태하였느니라. 수태하지 못한다고 하던 그녀에게 이달에 여섯째 달이 되었나니 다 같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 보소서 당신의 말씀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그녀에게 떠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처럼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마음속에 임하여 역사하셔서 마리아가 최종적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과 우리 주님의 그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굳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저희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참 그야말로 우리가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뭐 그랬겠다 이렇게 하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마리아의 입장이 되어서 이 말씀을 듣게 된다고 하면 참으로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이었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이렇게 역사한다고 하는 이 자체도 감격스러운 것이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정결을 아주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중동에도 지금도 남자에게 속살을 보이지 않으려고 지금도 여러분 텔레비전이나 이런 뉴스에 보면 머리서부터 밑에까지 뒤집어 쓰고 다니잖아요. 이 다리도 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남의 남자한테. 오직 폭 싸고 있다가 자기 남편 된 사람한테 그것도 밤에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그런 다 문화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는 이 정절이라고 하는 것, 순결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과 같은 거죠. 우리나라도
이 참 정절 순결을 아주 소중히 여기는 우리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런 문화 속에서 이 마리아가 정혼한 남편이 있는 겁니다. 약혼한 남편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풍속은 약혼을 해놓고 그 결혼 날짜까지 기간이 있는데 준비 기간이죠. 준비 기간인데 며칠 날 결혼한다고 이렇게 날짜가 써 있지도 않아요. 예. 우리 11월 달에 우리 교회도 결혼식이 한 건 있습니다만은, 예, 그러면 우리는 뭐 결혼 예식장도 예약을 해야 되고 막 준비를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약혼을 해놓고 결혼할 날짜를 정하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틀려요. 신랑이 어느 때든지 준비가 되면 신부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부집은 얼마나 긴장해야 되겠어요. 언제 신랑이 들어닥칠지 모르니까 그 신부는 항상 몸을 깨끗이 하고, 오늘 신랑이 올는지 내일 올는지 연락만 받으면 바로 결혼식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 기간이 바로 약혼식을 하고 결혼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이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한 사이입니다. 정혼을 한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 순결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 나라에 성령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아기를 낳게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처녀인, 약혼자인 이 마리아의 충격이 얼마나 컸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요 근래에 성경을 공부를 하면서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우리가 에스더를 읽고 있잖아요. 에스더를 읽고 있습니까? 추석이 돼가지고 성경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추석신이라고 정신 없으신 분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우리가 에스더를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에스더의 지금에는 두 사람의 왕비가 아주 크게 나오는데, 하나는 와스디라고 하는 첫 번째 왕비입니다. 여러분, 고대의 메데파사의 그때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 32개의 속국을 거느리고 있는 그런 엄청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마저도 거기 속국이 되어 있는 이런 나라에 왕비가 됐다고 하는 것은 보통 축복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 와스디라고 하는 왕비는 왕비로서 소양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 왕비가 그 32개국이나 되는 그 나라의 속국을 거느리는 이 왕국에서 이 왕이 자기의 참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다 왕들과 유력자들을 다 초청해서 잔치를 벌리는데, 파티를 벌리는데, 부인이 왕비가 탁 가서 나가야 이 왕이 위엄이 있고 이 의전상 이게 되는데, 이 와스디라고 하는 이 여인은 어떻게 된 놈에게 내가 그런 자리를 왜 나가냐고, 그래서 콧대를 빵빵 세워가지고 안 나가버린 거예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게 얼마나 왕을 우습게 알고 그 왕비의 그런 것을 교만했으면은 이런 행동을 하느냐. 여러분 오늘 1장 2장 잘 읽어보세요. 그랬더니 대신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 왕비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왕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우리끼리만 아니고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왔는데 왕비가 말이지 내가 그런 자리에 왜 나가느냐고 그러면서 콧대를 세우면서 안 나가니 이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와스디는 그만 그 높은 콧대가 그만 그 왕비의 자리를 전체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왕비로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났으니까 그 가만히 내주지 않잖아요. 우리나라도 이 폐비가 되게 되면 또 사약을 내려가지고 끝까지 죽여야 속이 시원하잖아요. 후환이 일어나니까. 이 연산군 어머니도 그렇게 돼가지고 연산군이 폭군이 됐다는,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 왕조실록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와스디도 그래서 죽었어요. 그래도 이 왕은 그래도 아수르 왕은 그래도 3년을 기다렸더만요. 그래서 전국에 전 세계에 있는 이쁘다 하는 이쁜 왕비에 대해 소양을 다 미스 코리아
뽑듯이 뽑아가지고 1년 동안 합숙 훈련을 시켜가지고 1년 동안 약초로다가 모욕을 시키고 뭐 뭘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날에 가서 이제 왕비를 간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더는 출신 성분이 그렇게 화려하질 않아요. 일찍이 조실 부모를 하고 양아버지 밑에서 신앙 교육을 받은 그런 여인이었어요. 뭐 이런 조건 이런 걸 따지면은 탈락될 그 왕도 참 이 신하들도 변별하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뭐 그거가 그거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미스 코리아 선발할 때 보면 다 이쁘지 뭐 하나 뽑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수로 왕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에스더를 보자마자 에스더뿐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른 여자들은. 그래서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겁니다. 그 에스더는 참 아주 그 마음도 아름다웠지만은 아주 그 마음도 아름답고 소양이 아름다운 그 신앙인이었어요. 그래서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왕비의 자리가 떨려난다 할지라도 잃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왕 앞에 나가기다. 그래서 그 유명한 죽음은 죽으리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에게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또 그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왕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나라의 절반을 달라 해도 내가 그대의 소원을 이루어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돼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하게. 그냥 이스라엘 민족은 그 하만이라는 사람의 모험에 빠져서 왕이 도장만 딱 찍으면 전국에 다 그냥 죽게 되는 그런 운명에서 이 에스더가 살리게 되는 겁니다. 이 참 여자가요 중요해요. 정말 여자 중요합니다. 남자도 중요하고 말할 것도 없지만은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에 와스디 왕비, 에스더 왕비, 마리아까지 내가 연구한 거 아닙니까? 이 마리아 여인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마리아가 아니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얼마나 힘들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추석 잘 세셨죠? 선자자매님 추석 잘 쉬었습니까? 이제 양우 장계 보내보세요. 추석 어떻게 잘 세게 되나. 네. 이 지금 세는 거하고 또 며느리 보고 또 추석 세는 거하고 틀립니다. 또 며느리도 한 명하고 두 명하고 세 명이 골치 아파요. 누구는 일을 많이 시켰다, 누구는 일을 안 했다, 누구는 선물을 어떻게 했다, 뭐 그게 이 시어머니도 보게 되면 옆에서 맨날 고생하는 그 며느리보다도 서울이나 어디 가서 1년에 한 번씩 와서 용돈 뒤로 쑥 많이 찔러주는 며느리한테 눈이 은근하게 아주 좋은 눈길을 보낸단 말이에요. 응? 예. 그래서 머니 파워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러지 마세요. 이 추석에도 보게 되면 요즘에는 그러지 않습니다만 옛날에는 남자들은 모여서 고스톱이나 치고 여자들은 그냥 며느리든 쎄빠지게 벗게 가가지고 그냥 음식하고. 그래서 추석 끝나면 집에 돌아갈 때 마누라가 막 또 남편을 쥐잡듯이 잡아가지고 싸움을 해갖고 그래 추석 증후군이 나타날 정도로다가 막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가 또 추석에 모여서 또 형제간에는 의가 좋은데 마누라끼리 막 어떻고 저떻고 싸움을 해가지고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원인이 보게 되면 며느리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 이 교회도 말이죠. 교회도 이 여자들이 중요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자들이 남자를 리더는 리더십을 하나님이 주어지질 않은 겁니다. 일반에서는 지금 뭐 여자 목사가 나오고 여자 집사가 나와서 막 지금 우리나라 그런데 이건 진짜 앞으로 큰 걱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가 이 개인적인 소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나온 김에 성경 디모데 전서 한번 2장 12절에서부터 12절을 14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침례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최고의 권위고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면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네. 자, 디모데 전서
2장 12절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다만 종용할지니라. 이건 교회 안에서 얘기입니다. 지금 이거 디모데전서는 목회 서신이에요. 바울의 대를 이어서 목회할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걸 적용해가지고 일반 사회까지 적용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오직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다만 종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어지고 그 뒤에 이브가 지어졌다. 하나님이 순서로 지었어요. 아담을 짓고 그 다음째 이브를 지었다는 거예요. 하와를 지었다. 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편견 가지고 듣지 마세요. 내가 남성 우월주의도 아니고 여성을 폄하하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성차별하는 거 아닙니다. 14절에 또 아담이 속지 아니하고 여자가 속아 범법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 아담이 하와가 먼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선악을 따먹고 그 다음에 자기 남편을 먹게 했다. 거기에 책임을 지금 묻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에게 남자를 리드하는 그것을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고 성경에 명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속지 아니하고 여자가 속아 범법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자가 남자를 리드하는 리더십을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교회에서는 여자 집사가 없고 여자 목사가 없는 겁니다. 성경이 없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요즘이 보게 되면 한국 교회가 나는 걱정스럽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에 역사하시겠습니까? 자, 오늘 여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오늘 이 마리아는 이런 형편인데 이제 정혼하고 자기 남편이 언제 돌아올지 와서 이제 결혼식을 올려야 되고 그 지역에서 마리아는 얌전하고 조순하고 아름다운 아주 그런 여인으로 평판이 나 있는데 결혼 전에 아기가 배가 불러서 아기를 놓는다고 그러면은 유대 사회에서는 완전히 끌어내서 돌로 쳐 죽여도 아무 말 못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의 그 평판이 어떻게 되겠으며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이 먼저 올라간다고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얼마나 그렇게 했겠어요. 이런 것 저런 걸 생각하니까 이 마리아는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서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 하나님의 어떤 요구를 하실 때 하나님이 도전을 했었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앞서서 와스디라고 하는 왕비 얘기도 했고 에스더 왕비도 얘기했고 하와 얘기도 했습니다. 오늘 지금은 인류의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에 그 몸을 빌려 놓게 하셨던 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마리아는 사실상 청천벽력 같은 사건이었죠. 누가복음 1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시기를 그때는 성경이 완성이 되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수 목적을 따라서 천사를 보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천사가 들어가 그녀에게 이르되 크게 은총을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내가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았다 그랬어요. 여자들 가운데 너는 복이 있다. 많은 여자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뽑힌 여자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요. 야, 이거 놀라운 축복을 지금 내가 받기는 받았는데 어떤 축복인지 얼떨떨하고 있을 때 천사가 또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라 내가 내 태에서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이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하니라.
예. 야, 이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네가 임신을 해서 아기를 놓을 거다 이거예요. 그 아기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고 구약에 이제까지 약속했던 우리 민족의 정말 그 다윗의 왕을 이어가는 그와 같은 메시아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일이 있으리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일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마리아의 충격을 어느 정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청청병력 같았을 것이요. 아직 동거하지도 않았고 남자를 모르는 청결한 예비 신부에게 아기가 생긴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마리아의 임신이 가져올 파장은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요셉에게 줄 실망감, 가문에 찾아올 수치와 부끄러움, 율법의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마리아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힐 것입니다.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의 고지에 쉽게 동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동의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대비해서 오늘 현실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요구를 도전을 했다고 하면 그 도전이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그 큰일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수용하기는 너무나 힘든 그 어떤 요구를 하나님께 할 때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떨 것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쉽게 더 구체적으로 우리 A라고 하는 형제에게 내가 하나님께서 깊이 기도하고 A라는 형제 찾아와서 A 형제, 정말 우리 교회 형제의 도움이 지금 필요합니다. 주일날 아침이면 다른 형제들이 주일학교도 하고 찬양대 연습도 하고 또 주방에 가서 음식도 준비하고 우리 자매들 분주한데 이 주차를 좀 안내할 사람이 없는데 형제가 9시 반에 나오셔서 차들을 좀 운전을 잘하시니까 차를 좀 먼 데 갖다 대놓고 그 열쇠를 교회 사무실에다 끼워놓고 그 방에 차가 어디에 있습니다 하고 알려주고 열쇠를 갖다 주던 이렇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형제가 9시 반에 교회 나와서 이거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내가 오늘 부탁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응?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까요? 그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주 교양 있는 사람이라서 목사님 앞에 대놓고는 반대는 못하겠지만 목사님 제가 늦잠이 많아가지고 애들 데리고 나오려고 하면 시간이 참 어렵겠는데, 또 반응을 가서 우리 집사람하고 의논을 좀 해보고 하겠습니다. 더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솔직하게 우리 교회에 이거 절실하게 필요한데 누구에게 부탁을 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에 비교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필요를 위해서 목사님이 기도한 후에 어떤 것을 여러분들의 요구했었을 때 참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들의 영적 상태인가, 우리 오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정원한 여인이 있습니다. 정원한 남편 될 사람이 있습니다. 남편이 신랑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너가 임신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아서 그 아이가 구약에 설명했던 메시아가 될 것이고 다윗이 얘기했던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리던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은 그 메시아가 올 것이다. 네가
그 일을 좀 해라 그랬을 때 막 마리아의 충격은 어마어마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모르는 요셉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 사회는 나를 보는 시선이 어떨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했었을 때 마리아의 심정이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기 있는 마리아는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마리아는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을 보소서, 당신의 말씀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결단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게 하는 것이에요. 마리아의 동의를 분명히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능력이 계시고 무궁하신 능력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에게 서제션을 합니다. 제안을 하고 부탁을 하고 우리가 그것으로 믿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하시고 능력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능력을 우리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리아는 하나님 천사가 전해주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이 성경은 66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 성약이잖아요. 거룩한 약속이에요. 커버넌트입니다. 이 약속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 이 말씀을 붙잡고 실행했었을 때 이 말씀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석에 우리 가정들이 그렇잖아요. 늘 평안해 보이는 것 같아도 가정에도 갈등이 있고 말 못할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김모 자매의 가정에도 시어머니를 모시는 일에 늘 형제들 간에 며느리들 간에 갈등이 이야기가 됐습니다. 어느 날 셋째 며느리한테 첫째 며느리가 전화가 왔어요. 동서, 이젠 더 이상 내가 맞이해서 시어머니를 이제까지 모셨는데 더 이상 모실 수가 없어. 이제 막내인 자네가 모셔야 되겠네. 둘째도 못 모신다고 하니까 자네가 모시지 않는다고 하면 이제는 양로원에 보내는 수밖에 없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 중에도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제 최종적인 그런 통고가 오게 된 겁니다. 사실 이 시어머니는 이 막내 김자매와 관계는 신혼 초부터 그렇게 좋은 원만한 관계가 아니었답니다. 남편과 결혼을 할 때 가장 반대한 분이 시어머니였거든요. 시어머니들 어지간하면 그렇게 반대하지 않도록 하세요. 훗날을 생각해서라도. 그런 앙금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결혼 후에도 가족 모임 때 큰 며느리 둘째만은 은근히 칭찬하시고 셋째는 깎아내리는 그런 시어머니였어요. 이 김자매는 이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솔직히 탐탁지 않았고 모시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기 때문에 바로 거절하기가 미안해서 무엇인가 변명거리를 만들려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이 김자매에게, 막내인 김자매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김자매야, 내가 너에게 부어준 은혜가 얼마냐? 나는 내가 실수할 때도 늘 품고 용서했는데 너의 병든 시어머니 한 사람을 품을 수 없어서 거부하려고 하느냐? 너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않느냐? 이 김자매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더 이상 거부할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목사님이 찾아가서 의논을 해서 확정을 한 다음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왔어요. 막내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시어머니를 하나님처럼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정성으로 모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느 시간이 지나가니까 이 막내 며느리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그동안 야박하게 했던 것을 사과하고 예수님을 믿고 마침내 천국으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큰 동서와 둘째 동서도 관계도 좋아지고 온 집안이 예수를 믿고 화목하게 되어서 잘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해피엔딩이죠? 해피엔딩.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경상도 말로 개코로 여기면 그게 뭔 믿음이에요? 이 막내도 이 현실적인 일이죠. 막내 며느리도 법적으로 따지면 내가 막내인데 왜 우리 집 재산을 똑같이 유산으로 받았는지는 몰라도 이런 분들이 되게 유산도 없어요. 시어머니가 오갈 데 없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런 분을 하나님이 그렇게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분깃이라 생각하고 모시고 와서 정성껏 모셨더니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그 시어머니가 미웠던 시어머니가 달라지고 변화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온 가족이 다 예수 믿는 하나의 미랄이 된 것이 바로 이게 아닙니까? 이 막내가 이런 결과를 얻은 것은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는 헌신했을 것입니다. 희생했을 것입니다. 여기는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임신을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따가운 시선으로 나를 부정한 여인으로 볼 것이다. 요셉도 나를 죽이려고 펄펄 뛸지도 모른다. 우리 부모는 이 얌전하다고 하던 여인 이게 무슨 일이냐 집안 망신이라고 쫓아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하고 나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갈라. 이것이 마리아의 믿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런 희생을 각오했더니 그런 희생을 각오하고 하나님 말씀을 품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여인보다도 예수님을 이 땅에 출생시킨 그야말로 캐톨릭에서 말하는 성모 마리아가 된 것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축복은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나를 들어주기를 영광은 원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품고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위기에 처해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2050년도가 되게 되면요, 대학이 지금 현재 있는 우리 대학이 절반으로 다 문을 닫게 된답니다. 왜냐하면 학생이 없으니까. 2050년도가 되면 우리나라 아파트가 반이 전부 다 남아 돌아간대요. 이것은 수조 원의 집 장사를 하는 우리 처남 얘기입니다. 아파트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얘기해요. 그 전망해서 보면 그렇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보고 하는 말이 교회도 이제는 앞으로 어려울 겁니다. 우리 처남이 얘기를 안 해도 어려운 거 알죠? 요즘에 대형 교회는 되지만은요, 작은 교회들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큰 대형 교회들이 작은 교회를 진공기 빨아들이듯이 다 빨아들여요. 그래서 근데 큰 교회가 뭐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큰 교회가 오늘날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기보다도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는 메시지가 약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강한 그리스도인들이 길러지지 않고 약한 그리스도인들이 나와서 세상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양상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대형교회 가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 오신 분들, 우리 정승주 자매 오늘 왔는데 여기 계속 남아있길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 큰 교회 가서 뒤에 앉아서 온지도 모르는지 앉아 있다가 그 분위기 좋은데 예배하고 헌금 조금 하고 사고 마음 평안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같은 개척교회 가보세요. 목사님이 날 다 알지요. 뭐 이래 보니까 할 일은 많지요.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이고, 적당히 때를 봐서 보따리를 싸야지, 이 연구만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지도 새도 바람도 없이 방구 사라지듯이 슥 살아가지고 큰 교회에 앉아가지고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enjoyed worship, 예배를 엔조이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쇼 보듯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의 사명을 붙잡고 함께 고생하며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그런 과정을 다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예배 갔다 왔으니 나 벌 주지 마세요, 이런 식이요. 하나님의 사명은 감히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미래는 점점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자기 집이 잘 살고 그런데 그 지하 교회당 개척 교회 거기 뭐 갈라 그러겠어요? 이 신분에도 안 맞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그 아기를 베고 싶겠어요? 이 마리아가 아기를 안 베면 예수님이 탄생할 수 없다는 그 시대적 사명을 알고 자기의 희생을 기꺼이 감수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안 해요. 아이고, 난 사람들의 그런 눈총 받기 싫고 오해 받기 싫고 우리 오빠 요셉한테 그런 마음 상처 주기 싫어요, 이러면서 딱 거절해 버렸으면은 우리 오빠 요셉, 요즘에 자기 남편 보고 오빠라고 하더만. 우리 오빠 요셉에게 나는 그런 상처 주기 싫어요. 내가 왜 다른 여자한테 가보세요. 뭐 저기 순이도 있고 영희도 있고 뭐 마리아도 있고 뭐 오케이도 있는데 왜 내한테 와서 이래요? 이러면 끝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집시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하나님 나를 이 많은 여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 영광입니다.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동부 성서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온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고 이 교회에 함께 주님을 섬기도록 보내주셨다고 이 땅에 정말 국민 전두환 대통령 때 그 발표한 게 그 뭐죠? 그냥 넘어가고 여러분들이 이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그래서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나가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마리아처럼 이 놀라 많은 여인들 중에 성모 마리아라고는 영광을 준 것이 아닙니까? 오늘 이 은혜가 마리아에게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신겨준 곳, 하나님이 사명을 준 곳, 하나님이 보여준 그 일을 위해서 나의 일신의 영달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가는 그런 시대의 사명을 가진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